오늘은 지진을 생각한다, 이런 제목의 설교를 드립니다. 얼마 전에 포항에서 지진이 났고 또 작년에는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진도 약 5.5라고 그러는데 경주에서도 많은 피해가 있었고 이번 포항에서도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번 포항 지진도 그렇고 작년 경주 지진 때도 그렇고 그때 제가 이렇게 집에서 소파에 앉아서 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소파가 이렇게 흔들린 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그것이 바로 지진이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그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맨 안쪽에는 내핵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거는 이렇게 액체 상태로 있으면서 그 온도가 약 6,000도 된답니다. 6,000도. 지구 깊숙한 곳의 온도가 6,000도예요. 우리 이제 제철소, 포항 제철, 광양 제철 이런 데서 이렇게 시뻘건 쇳물이 이렇게 흘러나오잖아요. 그 쇳물의 온도가 1,500도입니다. 쇠는 이렇게 1,500도에 녹는 거예요. 그런데 그 쇠를 녹일 만한 그 온도보다도 무려 4배나 더 뜨거운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안에 그렇게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엄청난 열과 또 거기에 엄청난 압력이 이렇게 작용되면서 항상 지구는 폭발 가능성이 항상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막 꿈틀대고 압력을 받고 6,000도 되는 이 열이 이게 막 꿈틀꿈틀대면서 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것이 화산이 되고 지진이 되고 이제 그렇게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난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밑에는 거대한 안반 덩어리가 있답니다. 거대한 안반 덩어리가, 이것을 판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영어로는 플레이트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안반 덩어리가 이게 그 판을 이렇게 뭐 유라시아 판, 뭐 태평양 판, 필리핀 판 이런 판이 이렇게 있으면서 이 판들이 아주 느린 속도로 이동을 한답니다. 1년에 적게는 몇 센치, 뭐 길어봐야 한 10cm, 요 정도 아주 서서히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 판들이 서로 맞물리면서 서로 밀 것 아닙니까? 비록 느린 속도지만 이걸 자꾸 미는 거예요. 밀다가 이것이 한쪽이 튕겨져 나가기도 하고 이게 휘었다가 다시 복원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이 갈라지고 찢어지고 어떤 건 땅이 푹 꺼지기도 하고 솟아오르기도 하고, 이것이 바다에서 솟아오르면은 이게 쓰나미, 해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최근에 일본에서 일어났던 큰 지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1995년에 일본 고베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때 진도 6.9의 지진이었는데 그때 그 고베 지진을 통해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인가 하면은 6,50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11년도에 동일본에서 지진이 나면서 그 쓰나미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이 바닷물이 일본 동부 해안을 이렇게 덮치면서 그러면서 엄청난 쓰나미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몇 명인가 하면은 2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 고대에 여러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뭐 그리스의 그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 무슨 신전, 이런 신전들, 그리고 어떤 거대한 건축물들, 또 이런 것들이 대부분 현재 다 파괴되거나 손상됐거나 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은 다 지진 때문에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지진을 얘기하면서 무슨 판의 이동 때문에 그렇다, 무슨 뜨거운 열 때문에 그렇다, 압력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말을 들고 있지만은, 그래서 이 지진이라고 하는 것을 무슨 지질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적어도 믿는 사람이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을 영적으로 한번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그러면 이런 지진의 사건을 영적으로 해석할 때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바로 그 지진은 말세의 현상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어떤 징조다, 말세의 징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난리와 난리, 지진과 이런 천재지변과 이런 것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마지막 때의 종말의 징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는 이 세상이 무한정 반복된다라고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2017년도로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2017년, 2100년, 2200년, 3000년, 4000년, 뭐 이것이 3000년 갈지 4000년 갈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세상에는 언젠가는 마지막 때가 존재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40일 동안 계셨다가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마지막에 세상을 심판하시러 재림하시고 그 재림의 때가 세상의 마지막이고 그때가 종말의 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온 우주 전체가 다 불타 없어지고 새로운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면서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더불어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의 한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런 여러 지역의 지진 사건들이 이것이 그냥 어떤 물리적으로 어떤 지질학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것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어떤 징조고 하나의 사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최근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제 제가 2부를 이렇게 인도하면서 요한계시록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을 이제 보면 바로 지난주에 이제 그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 이제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인을 뗀다는 말이 나옵니다. 첫째 인을 뗀다, 둘째 인을 뗀다. 그 인을 떼면서 여러 가지 재앙과 환란이 이 세상에 쏟아지는 거예요. 거기에 전쟁도, 기근도, 지진도, 여러 천재지변도 그렇게 무수한 재난이 그렇게 쏟아지는데 그렇게 첫 번째부터 일곱째까지 인을 떼면서 세상에 일어난 여러 가지 천재지변과 이런 종말의 현상들이 지진이나 전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이것이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대도 있었고 중세 시대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장차도 이런 재난이 끊임없이 존재하지만 이런 재난이 예수님의 이 땅에 재림하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런 재난이 좀 더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진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지만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빈번하게 일어난다. 전쟁이 고대로부터 있어 왔지만 그 전쟁이 마지막 때가 되어 갈수록 더 빈번히 일어난다. 천재지변과 기후변화와 여러 자연 재앙이 더욱더 마지막 때가 되어 갈수록 빈번히 일어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말씀하시는 인을 뗀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라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요즘 그렇게 뭐 전쟁이 그렇게 자주 일어난 건 아닌데 왜 성경에서는 전쟁이 자주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을 할까? 또 목사님도 왜 전쟁이 자주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은 총을 쏘고 대포를 쏘는 전쟁은 사실 그렇게 빈번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20세기에 두 번의 전쟁이 있었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물론 걸프전도 있었고 또 뭐 그런 전쟁이 국지적으로 이렇게 있지만은 2021세기 넘어서 세계적으로 그렇게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3차 세계대전도 이렇게 예언하고 다 그렇지만은 그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시대는 분명히 아닌 거예요. 그러면 왜 성경에서는 전쟁이 그렇게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지금은 총을 쏘고 대포를 쏘면서 하는 전쟁이 아닌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총소리 없는 전쟁, 대포소리 없는 전쟁, 그런 전쟁이 세상에는 더 많이 빈번하게 과거에 총 쏘고 대포 쏘고 활 쏘고 칼을 휘두르는 그런 전쟁보다 더 빈번하게 세상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최근에 북한에서는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고 다 그렇습니다. 요 며칠 전에도 미사일을 쐈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전쟁입니다. 사드 문제로 중국과 갈등이 있으면서 중국이 관광객들을 제한하고 롯데를 핍박하고 내쫓고 현대자동차 내쫓고 이런 것도 이것도 사실은 총소리 없는 전쟁입니다. 하나의 경제 전쟁이고 무역 전쟁이고 외교 전쟁이고 문화 전쟁이고 이런 전쟁이 총소리가 안 들려서 없는 것이 아니라 대포 소리가 안 들려서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전쟁 가운데 있는 겁니다. 중국과 전쟁 가운데 있어요. 북한과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것만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가면서 아이들도 경쟁, 사업하는 사람도 경쟁, 직장에서 경쟁, 유사 동종 업종끼리 경쟁, 그런 경쟁 속에서 우리는 총소리가 나지 않고 대포소리는 나지 않지만은 우리는 정말로 전쟁 가운데서 눈을 깨고 전쟁하면서 눈을 감고 오늘도 전쟁, 내일도 전쟁, 매일매일 우리 전쟁 속에서 다 그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월급제도 다 전쟁, 사업하는 사람은 더 많아 끝도 없이 전쟁 속에서, 그리고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고 과거의 총칼을 휘두르는 그런 전쟁 아닐지라도 변형된 전쟁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재지변도 무수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토로 짠 상복까지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 달, 모든 천체가 대풍에 무화과 나무에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그런 별들이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대요. 이 천체의 변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천체의 변동이. 근데 이것도 무슨 뭐 지금 오늘 아침에도 태양이 뜨고 또 저녁에 또 태양이 질 것이고 지금은 이제 겨울이고 조금 있다가 한 2달 지나가면 또 봄이 올 것이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세상은 그렇게 잘 굴러가는데 무슨 천재지변과 무슨 자연 천체의 변동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지금도 천재지변과 천체의 변동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매일 하루 한 바퀴 도는 자전을 하잖아요. 24시간 만에 한 바퀴 자전합니다. 그리고 365일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공전을 합니다. 그런데 24시간 만에 도는 이 지구의 자전이 점점 이것이 느려진답니다. 느려지는 속도가 매우 적으니까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할 뿐이지 어쨌든 지구의 자전 속도가 점점 느려진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태양과 우리 지구, 지구와 달, 또 지구와 또 다른 행성과의 이 모든 간격이 점점 멀어진다는 거죠. 지구와 태양의 이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지구와 달의 이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별과 별의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멀어지는데 멀어지는 것도 멀어지는 거지만 멀어지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진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의 자전 속도도 점점 느려지는데 점점 느려지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별과 별, 지구와 달, 그리고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도 점점 멀어지고 멀어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구가 점점 태양으로부터 멀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점 냉각기, 빙하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과 지구가 점점 멀어진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바닷가에서 밀물 썰물이 일어났잖아요. 이 밀물 썰물이 달과 지구의 인력 때문에 그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쨌든 물이 쓸려나가고 들어오고 들어가고 나오면서 물이 자꾸 순환되는 거예요. 순환되면서 물이 건강해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달과 이 거리가 점점 멀어지면서 밀물도 없고 썰물도 없다 그러면 이 물이 고여 있으면서 해류가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고 고이면서 물이 썩으니까 고기들이 다 죽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재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지구 변화와 자연 천체의 변화가 느리게 그렇게 진행되니까 우리가 모를 뿐이지 벌써 지구의 황폐화와 그리고 자연 재해와 천체의 변동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현상이 벌써 진행 중에 있고 그 종말의 현상이 마지막 때가 갈수록 점점 빨라진다는 거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진도 안 됐지만은 이 지진이 끊임없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어디선가는 일어날 거예요. 더욱더 빈번히 일어날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세상의 종말이 올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이런 천재의 지변이 점점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땅이 움직이는 지진이나 무슨 천체의 변동이나 이런 것이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지금 무슨 물리적으로 지질학적으로 지진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진을 생각한다 이런 제목으로 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지진을 생각하는 제목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땅이 움직인다, 땅이 갈라진다,
그는 어쨌든 지질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그걸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문제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는 지진이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지진이 온다니까요. 어떤 지진이 올까요? 사업을 멀쩡히 하던 사람이 사업을 다 말아먹었네. 직장을 멀쩡히 다니던 사람이 실직을 해버리네.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중병에 걸리거나 죽네. 큰 사건과 사고가 생겨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장애가 되고 그런 엄청난 지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지진 가운데 가장 큰 지진이 뭘까요? 죽음입니다. 그런 지진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 인생 속의 지진을 하나님께서 왜 주실까?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연단하기 위해서 지진을 주시죠. 연단해서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지진을 만들어 가시고 또 깨우치기 위해서 이제는 좀 깨달아야 되지 않냐? 이제는 좀 깨우쳐야 되지 않냐? 이제는 좀 정신 좀 차려야 되지 않냐? 내가 널 위해서 너를 구원하려고 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고 내 아들 예수가 너의 죄를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 그렇게 피 흘려 죽기까지 하면서 내 아들의 핏값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살리고 구원해서 내 아들 만들었는데 내 백성 만들었는데 너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깨우치려고 우리의 인생 속에 지진을 만들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그런 연단과 깨달음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그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더 강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지진을 주신다는 말씀 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서 가장 큰 지진을 만난 사람이 누군가라고 이렇게 보면은 역시 욥입니다. 시편 전에 욥기가 있으면서 우리가 알듯이 욥은 동방의 의인이고 가장 큰 부자고 자식이 10명 있고 엄청난 종들과 재산이 다 있는데 사단의 시험을 받으면서 하루아침에 자식들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종들 다 죽고 잡아가고 몸에 병까지 듭니다. 그러면서 부인이 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그런 말을 하고 갑니다. 그런 인생에 정말로 엄청난 지진을 맞이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에요. 엄청난 지진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욥을 비롯해서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이러저러한 지진을 다 만나고 미안하지만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교우들도 과거에 지진을 경험했고 지금도 지진을 경험하고 있는 중에 있는 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몸에 갑자기 병이 찾아오고 아이들한테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갑자기 실직을 하고 사업이 갑자기 무너지고 어떤 사건과 사고를 당하고 이런 일들이 이런 지진적인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런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문제지만은 왜 그러면 그 지진 속에 그 인생이 무너지느냐? 왜 그 인생이 파괴되느냐? 오늘 말씀 속에는 그 인생을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다 무너진다. 그러면서 여기서 반석에 집을 짓는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하면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난다는 이 말을 하고 있지만은 이 비와 창수와 바람을 지진으로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반석에 집을 졌는데 지진이 일어났는데도 그 집은 전혀 움직이지 않더라. 어떤 사람은 모래에 집을 졌는데 지진이 일어나면서 무너짐이 심하더라. 그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저러한 어려움을 만나고 있지만은 어떤 지진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다 그러겠지만은 그런 일이 우리의 삶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문제는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느냐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느냐 그것이 관건이다 그 말이에요. 그 우리는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말이 뭐냐 이 말이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하는 거는 내진 설계를 잘했다 이 말이에요. 내진 설계. 여러분 인생의 내진 설계를 잘하길 축복합니다. 요래도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포항의 대표적인 두 대학에서 어느 대학은 지을 때 내진 설계를 잘해서 끄떡없이 그렇게 있는데 어떤 대학은 내진 설계를 잘 못하고 그냥 지어가지고 막 무너지고 막 그랬습니다. 최근에 잠실 제2롯데월드 그 100몇 층 되는 건물을 세웠잖아요. 롯데그룹에서 세웠지 않습니까? 진도 9, 진도 7에도 견딜 만한 그런 건물이라는 거예요. 진도 7. 요번에 포항의 지진이 5.5, 진도 7의 지진에도 견디는 그런 건물을 지었다는 겁니다. 내진 설계가 잘 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생을 살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도 지지를 만날 수 있다. 이게 만날 수 있는데 그제 사건도 되고 사고도 되고 실직도 되고 사업의 실패도 되고 어떤 참 믿는 사람의 어떤 이별도 되고 그는 슬픔과 아픔의 사건을 많이 경험하면서 인생의 지진을 경험하지만 문제는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으면 그 지진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어요.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사업이 망하면 그냥 무너지고 실직하면 그냥 무너지고 죽으면 그냥 무너지고. 그런데 내진 설계가 잘 되는 사람은 그런 어려움과 지진을 만나면서도 끄떡없이 지나갑니다. 그 끄떡없이 지나가는 내진 설계는 구체적으로 뭘까라는 것을 몇 가지 말씀드려봅니다. 첫 번째는 주일 성수입니다. 왜 주일 성수가 내진 설계인가? 보세요. 우리 여윳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세상에 나가서 돈 벌고 사회생활하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그러면서 몸과 마음이 다 지치고 때론 죄도 짓고 못 갈 때 가기도 하고 안 갈 때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별 짓을 다 하고 죄 짓고 그렇게 살다가 어쨌든 주일날 와서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러면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죄를 자복하고 또 저는 미쁘시 의로와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 와서 죄를 다 용서받고 예배드리면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예배드리면서 또 힘을 얻어서 또 세상 나가서 또 열심히 살고 또 주일날 와서 또 지은 죄가 있으면 기억되는 죄 기억되지 않는 죄까지 다 그 앞에 내가 다 토해 놓으면은 저는 미쁘시 의로와서 우리 용서하시고 기억조차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또 용서받고 또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또 세상에 나가서 또 세상 살아가고 또 교회 와서 또 용서받고 힘없고 또 세상에 나가서 살고 이것이 반복되어 가면서 그런 주일 성수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지지를 만날 때 이길 수 있는 내진 설계의 첫걸음이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입니다. 그러니까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지진을 만날 때 그 지진을 견디는 내진 설계라는 첫걸음이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두 번째는 박수기도예요. 박수기도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감사한 것, 내가 기도해야 될 것, 중보기도, 교회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내용들을 빽빽하게 A4 용지에다 적어서 이거 2장, 석 장, 넉 장 적어서 이걸 그냥 매일매일 읽으면서 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루에 한 번, 시간이 되면 2번도 하고 시간 되면 3번도 하고 그 박수기도가 매일매일 이게 목숨같이 주일 성수도 목숨같이 박수기도도 목숨같이 놓치지 않고 그렇게 해나가면서 이것이 그 박수기도와 주일 성수가 우리의 삶의 내진 설계가 되는 거예요. 내진 설계가. 세 번째로 내진 설계의 중요한 거는 오늘 말씀에 있듯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근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까? 이런 걸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좀 몸이 좀 불편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더니 가벼운 병 같으면 괜찮은데 병원에서 아주 심한 말을 했다고 쳐봅시다. 무슨 암이 걸려서 지금 중기를 넘어서 말기로 가고 있는데 까딱하면은 잘못하면 오래 넘기기 어렵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쳐보세요. 오래 넘기기 어려워? 6개월 넘기기 어려워? 그런 얘기를 의사로부터 들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내진 설계가 안 된 사람은 우선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부터 나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부터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내가 주일 성수하고 내가 11조를 드리고 내가 몇 년 동안 내가 교회 봉사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제 와서 이렇게 중병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내시고 6개월밖에 못 살게 하시고 도대체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십니까? 죽으셨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진 설계 잘 된 사람은 그런 어떤 중병에 걸려서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의사의 처방을 만약에 받았다 그러면 내진 설계 잘 된 사람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한 60 넘은 사람을 쳐봅시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33살밖에 못 사셨는데 그렇잖아요. 예수는 33살밖에 못 사셨잖아요.
33살밖에 못 썼는데 나는 지금 60이 넘어서 내가 지금 죽는다 그러면 그래도 좀 더 살고 싶지만 내가 지금 죽어도 내가 예수님보다 더 배나 사니 주님, 내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보다 배나 더 살았으니 참 감지덕지고, 의사가 정말 내가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는데 주님, 내가 원하기는 조금 더 살고 싶지만 하나님의 정령 내 생을 거둬간다 그럴지라도 나는 예수님보다 배를 더 살았으니 아무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맑은 물 먹고 맑은 공기 마시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맑은 물 마시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맑은 물 마시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6개월을 지나갔는데 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딱 고쳐주실 수 있고,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거두어 가신다 그러면은, 정말 거두어 갈 수밖에 없다고 그런다 그러시면은, 내가 예수님보다 배는 더 살았는데, 여러분 저만 해도 지금 예수님보다 배 가까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배 가까이. 그러니까는 나도 사실은 하나님이 오늘 밤 내 영혼 거두어 가신다 그러면은 사실은 살짝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한은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보다 내가 배 가까이 살았는데, 이게 내진 설교가 잘 된 사람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거두어 가신다 그러면은 거두어 가십시오. 아무 여한이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내가 지금 배 가까이 살았는데 예수 33살 사셨는데 나 같은 거 버러지만도 못한 나 벌써 죽었어도 벌써 죽었어야 되고 버림받아도 벌써 버림받아야 될 텐데 이만큼 살려줘서 그래도 60 넘게 살았으니 이 영혼 거두어 아무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 맑은 물 먹고 기도하고 찬수하고 맑은 물 먹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서 고치시고 그 생명을 또 연장을 시키실지 누가 아냐 이 말이에요. 내진 설교가 잘 된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런 생각. 원망하지 않습니다. 욥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절대로 입으로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마음은 복잡합니다. 정말 쥐약을 먹고 당장 죽고 싶을 만큼 속상하고 힘들고 이해도 안 되고, 죽어야 될 만한 일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친구들 찾아와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런 친구들 찾아와서 너 그렇게 된 거 네 죄 때문에 그래, 네 자식을 죽은 거 누구 책임인 줄 아냐? 너 책임이야. 네 재산 날라고 종들 준 거 누구 책임인 줄 아냐? 너 책임이야. 네가 죄 져서 네가 그 엄청난 죄를 져서 그래. 와서 위로의 말을 들어서 설치하는데 네 죄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니까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 정말로 이렇게 된 것이 이렇게 될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진 게 뭐가 있습니까? 욥의 이렇게 될 만큼 내가 죄 진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설령 내가 그렇게 죄를 졌다 할지라도 내 죄 때문에 하나님 당신에게 손해가 된 것이 뭡니까? 이게 욥의 얘기예요. 이게 우리의 얘기도 합니다. 우리 어려운 만나면 이렇게 어려운 만날 만큼 내가 무슨 죄를 졌고, 설령 그런 죄를 졌다고 해서 하나님 당신에게 손해가 된 게 뭐 있습니까? 욥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니까 그런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욥의 연단을 통해서 욥기의 주제가 뭔지 압니까? 의로운 자가 고난받는다. 그렇게 해도 욥기의 제목을 잡습니다만, 주제를 잡습니다만, 욥기의 진정한 주제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재발견이에요.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귀로 듣는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정직함, 하나님의 높은 지고지선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정의의 세계, 영의 세계, 선의 세계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딱 무릎을 꿇은 것이 욥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눈에서 활짝 열리면서 귀로 듣는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꼬꾸라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을 다시 살리시면서 갑절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자녀를 낳게 하시고 갑절의 축복을 그래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내진 설교를 하세요. 내진 설교를. 내진 설교 안 되면 어떤 일이 또 벌어지는가 하면은,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주일날 일부 예배 와서 예배드리고 내려가서 밥 먹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도 마찬가지, 우리 장로도 마찬가지, 우리 교인들 만나면 인사하고 악수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 내가 누굴 만나서 눈이 마주쳤는데 악수를 못하고 그냥 지나갔네.
눈이 마주쳤는데 인사를 뭐 인사하고 받고 하고 지나가야 될 텐데 이게 못하고 그냥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니까 또 여기 했다가 또 저기 가야 되고 저기 끝나면 이기 가야 되고 이 바쁘니까는 이게 인사 못하고 눈 마주치 못하고 악수 못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목사님이 나를 서운하게 하시네. 우리 장로님이 나 못 본 척하네. 서운한 거예요. 서운해서 뭐 교회가 뭐 여기밖에 없어. 그래서 슬슬 이제 교회를 빠지고 교회를 딴 데로 옮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사를 안 해서 그럴까요? 인사를 안 받아줘서 그럴까요? 내진 설계가 안 돼서 그래요. 내진 설계가. 그래 인사를 뭐 못 받았으니까는 뭐 바쁘시니까 그랬겠지. 바쁘셔서 그랬겠지. 그리고 내 얼굴 잘 기억 못 하시니까 그랬겠지. 내가 교회 이제 1년, 2년 됐는데 이제 3년, 4년 되고 5년, 6년 되고 내 얼굴이 좀 교회 알려지고 장로님들도 이제 얼굴도 잘 알려지고 목사님도 얼굴이 잘 알려지고 그러면 난 방금 맞이하시겠지. 그러면 그 내진 설교가 있으면은 그런 일에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그냥 교회 잘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하던 어떤 사장 소리 듣던 사람이 사업이 망했습니다. 또 어느 멀쩡한 회사에 다니면서 월급을 한 700~800만 원 받던 사람이 갑자기 회사가 문 닫고 실직이 됐습니다. 아니 세상에 700~800만 원 월급 받으면 1년 연봉이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것 아니에요? 1억 가까이 연봉 받다가 이게 갑자기 실직이 되고 사장 소리 듣던 사람이 같이 실직이 됐습니다. 내진 설계가 없는 사람은 그렇게 실직당하면서 사람이 팍 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 인생이. 근데 내진 설계가 된 사람은 내가 과거에 사장 소리 듣던 사람이고 내가 과거에 연봉 1억 받던 사람이지만은 그런 어려움을 만나면서 내진 설계가 잘 된 사람은 월급 200만 원짜리 공장이라도 들어가는 거예요. 200만 원짜리라도. 내진 설계가 안 된 사람은 내가 이 700만 원 받던 사람인데 200만 원 그까짓 그거 받으려고 내가 거기 가서 기름 묻히고 그러고 이래. 내진 설계가 잘 된 사람은요 밤에 박스도 주우러 다닌 겁니다. 내진 설계가 잘 된 사람. 이 내진 설계 안 된 사람은 그 창피하게 내가 사장 소리 듣던 사람이 무슨 박스를 줍냐고. 여러분 우리 교회 오늘 오셨나 모르겠네. 어느 가정에 그래도 잘 나가던 가정이고 사장 소리 듣던 분인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박스를 주우러 다닌 거예요. 박스를. 그러다가 지금은 잘 됐습니다. 어딘가 좀 앉아 계실 거야 지금. 내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우리 교회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나는 그 가정의 스토리를 쭉 얘기 들으면서 믿음도 좋다고 생각했지만 이분 참 내진 설교가 잘 된 분이구나. 자기 인생에 막 실직이 찾아오고 막 사업이 망가지고 그런데 멀쩡한 사장 소리 듣던 사람이 밤에 모자 쓰고 박스를 주우러 다녔다니까. 그래가지고 일어났어요 지금. 얼마나 멋있습니까? 700만 원 받던 회사가 갑자기 문 닫으면 계속해서 700만 원 받을 때 쫓아다녀야 됩니까? 200만 원짜리도 가야지. 기름 묻히고 먼지 뒤집어 쓰면서 200만 원짜리 시작해서 그러다가도 300만 원, 400만 원 또 올라오는 거지. 내진 설계가 잘 된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인생을. 누가 나를 무시해도 절대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정 알고 하나님 내 사정 아시고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이 떠나가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아무 염려 없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나니 예수께서 날 위해서 그렇게 피 흘려 돌아가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핏값을 지불하고 나를 샀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구원의 확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하나님 내 인생의 목자라는 확신, 그런 내진 설계가 잘 됐으면 어떤 핍박을 만나도 어떤 지지를 만나도 어떤 비판을 만나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물론 다 좋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주일 성수하시고 박수기도 하시고 잘 연단 받으시고 동시에 내진 설계를 잘 하십시오. 내진 설계를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이 참 우리 교회에서 3, 4년 만에 한 번씩 항정직 선거를 하고 내년에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항정직 선거하면은 꼭 교회가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이번에 권사를 될 거를 잔뜩 기대했다가 권사가 떨어졌네. 장로 될 거를 잔뜩 기대했다가 안수집사 잔뜩 기대했다가 이게 안 되면 이게 실쭉셀쭉하면서 나오네 안 나오네 그러다가 또 그냥 시험 들고 주저앉아버리고 딴 교회로 가버리고 아예 교회 포기해버리고
이런 가정들이 있는 거예요. 이 왜 그럴까요? 내진 설교 안 돼서 그래요. 투표에서 뭐 절반이 안 나왔다, 뭐 3분의 1가 안 나왔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진 설교 안 됐어요. 내진 설교. 그런 일이 있어도 내가 이번에 장로 될 걸 은근히 꿈꿨는데 안 됐네. 내가 이번에 권사야 될 걸 은근히 꿈꿨는데 안 됐네. 그리고 시험 당하면서 이거 교회 가면 나를 무시하나, 안 알아주네. 그러지 말고 그래도 또 꾸준히 교회 나오고 맡겨진 직분 봉사하고 꾸준히 무슨 일 다 교회에서 해나가고 꾸준히 아무 일 없는 듯이 교회 다니고, 그럼 또 그 다음에 또 3, 4년 후에 또 이렇게 공동회의해서 그 다음에는 또 되는 거예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문제는 세상에서 어떤 시험이 오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어떤 내진 설교가 있느냐 없느냐, 얼마큼 강력한 내진 설교가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오늘 반석의 집을 지으라고 하는 것은 물론 반석의 집을 짓기도 해야 되겠지만 내진 설교가 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어떤 풍랑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뭐 최악의 경우 오늘 밤 내가 세상을 떠난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이고 이런 거룩한 배짱이 필요하다. 거룩한 배짱이. 이것이 내진 설교입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바람이 불어도 지진이 나도 흔들림 없는 굳세게 살아가는 복된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합시다. 같이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님, 내